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또한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이제 그 내용 가운데서 또한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이어서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치유와 이적 사건을 연속적으로 다루는 본문인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메인 주제가 뭘까?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뭐 전도사라든지 목사님들은 다 답을 했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믿음이죠?라고 이제 질문을 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치유와 또한 이적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점진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좀 또 어려운 질문을 저희 가운데 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어서 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더군다나 어떤 이적과 사건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어떤 정도라든지 믿음의 깊이가 달라져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 당황하시겠죠. 네, 답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어지는 풍랑을 만나는 자연재해를 만난 제자들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내용과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과 또한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의 믿음과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의 믿음이 어떤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믿음의 내용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면 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개의 사건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금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서 뒤에 이어지는 이적과 기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본문을 천천히 묵상해 보신 분들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흔밭의 상태, 아니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어떤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기적들의 연속의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들이죠, 우리가 정의했던 우리의 한계들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가족의 개념들, 국가의 개념들, 사랑의 개념들을 이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직접적인 그들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어려워지시죠? 제가 뭐 어려운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만 다시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길을 걸어야 되고 그 길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방향성들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이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를 낱낱이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너희를 구원할 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의 전환성을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보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입학식 때라든지 어떤 학예 때라든지.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경험하게 된 초등학교 운동장의 크기와 우리가 다녔을 때의 초등학교 때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르죠. 이런 조그만 곳에서 내가 다녔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 작습니다. 초등학교가 교실도 작고 책상과 의자도 작고 운동장도 그 많은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아도 부족함이 없었던 운동장인데 여기서 뭔가 제대로 교육이 될까, 공만 제대로 차도 담을 넘어갈 만큼 크기가 작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변했습니까? 학교가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커졌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그만큼 더 넓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런 믿음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성장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보는 학교 운동장은 정말 마치 축소판인 지구본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도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고 공간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성장하였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경험들이 커지다 보니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학교의 운동장은 우리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내용이 마치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운데 아브라함을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것은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때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놀았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꿈의 크기와도 같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크기와도 같았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무엇 굳이 우리 가운데 더 큰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별로 불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떤 인생으로 바꿔가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바꿔가십니다. 내 인생으로도 충분히 벅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진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내용 가운데 그가 비로소 수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 변화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것은 동일하고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과 또 먹을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마도 꿈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내용을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아마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휘둘리고 그것 가운데서 집착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정도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명령하신 겁니다.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호수 저편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그 일행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떠나 23절 말씀을 볼까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때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누가 기대했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가운데는 이 배에서, 이 물에서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적어도 3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조차도 그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에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된 겁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들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참 귀한 신앙의 도전들을 주는 아름다운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분잠을 뒤로 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여건들을 다 평탄하게 만드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라고, 제 얼굴 말고 지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행선할 때에 이 목적지를 지금 누가 정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행선하는 이 동행의 무리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문제들을 그들이 만날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선한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고 기대한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귀한 도전들이라고요. 이것이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방향성은 흔들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위기 상황들은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바라보기를 이 땅의 악한 영들은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상황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이 편안한 인생을 구하라고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속삭이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누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물에 익숙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가운데서 상황이 덮쳤을 때 그들은 그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시선은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온전히 세워야 될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후반절, 위태하게 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죄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근데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이 온 인류의 축소판인 것처럼 너무나 그것이 크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모든 피조 질서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창조 질서를 원래대로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그냥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러시는 분이어야 돼,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한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모든 피조물마저도 내 명령 가운데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통치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다, 너희들의 한계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의 그 한계 가운데서 이제 눈을 뜨고 나를 온전히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 사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나게 되는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목적하신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믿음의 한계로 인해서 주님이 아니라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 한계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담잠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중반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오히려 피조물들, 말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피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한 명령 가운데 즉시로 복종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자연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가지고 바라보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기대하지만, 놀랍게도 2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고백이 혹시 우리의 고백은 아닐까 되짚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가 다룰 수 있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는 내가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내 권한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가운데서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어떻게 지금 자고 계십니까? 라고 간구하는 그 간급함만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기뻐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절망하고 슬퍼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목적하신 그 길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그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 가운데서, 자연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으며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 숨어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 누가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를 해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제자들, 아니 오늘날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이라고 하더라도 늘 평안하지 않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우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에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황 가운데 묶여 있어서 하나님 없이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해결하고 편안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인생을 걷지를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귀한 도전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비유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은 무엇에 있는지, 세상의 어려움인지, 말씀이 없는 부분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강팍하게 굳어버린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내 인생이 굴곡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은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천국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에 찬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상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 원망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온전히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평안케 하실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